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성탄절.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환한 웃음, 축제와 같은 분위기,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 같은데 웬만한 교회보다 화려하고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한 상품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무성영화 시대를 주름잡았던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영국의 배우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가 어느 날 종적을 감추고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그가 여행을 간 곳에 흥미로운 대회가 하나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회 이름이요, 찰리 채플린 닮은 사람 뽑기 대회였어요. 그래서 날 뽑는다고? 나 같은 날 닮은 사람을 뽑는다고? 이러니까 이 찰리 채플린이 나도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장난기가 발동해서 비밀리에 그 대회를 참가하기로 합니다. 다급하게 분장을 하고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유감없이 자기 자신을 뽐내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날 채플린은 3등을 했다고 그럽니다. 3등. 채플린보다 더 채플린 같은 연기자들이 참가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광경을 목격합니다. 더 진짜 같은. 크리스마스 역시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화려한 축제를 즐기는 시대. 성탄이 가진 의미보다 눈에 보이는 즐거움 분위기에 이것을 즐기기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쁘고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게 된 이유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성탄이 즐거운 것이지? 왜 기쁜 것이지? 성탄은 왜 즐거운 걸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첫 번째 성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돌아가 보아야 됩니다. 공식적으로 성탄의 소식은 제일 처음 전해 들은 사람이요, 예루살렘의 헤롯 왕이에요. 헤롯.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듣기는 했지만 이 목자들은 다소 은밀하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감지한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예루살렘 인근에 유대인의 왕으로 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경배하러 왔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 소식은 급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순식간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은 기쁨과 감격과 환희의 소동이 아니라 우려와 염려와 당혹스러운 소동이었습니다. 큰일 났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헤롯 왕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불쾌하고 분노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나는 소식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에 기가 차서 나 말고 또 누가 왕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누구 맘대로 누구 허락을 받고 왕이 된단 말인가? 헤롯은 왕의 지위를 위협하는 왕의 탄생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고 수배령을 내립니다. 그를 잡아오라고. 급기야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 이하의 갓난 아기들을 모조리 살해하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곳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세상에서 한창 축복과 귀여움을 받아야 할 아기들은 난데없이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소식이었어요. 제일 처음 성탄의 소식.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과 축제의 소식이 아니라 비명과 슬픔과 통곡 소리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반가운 사람도 만나고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한껏 심취해서 그렇게 즐기는 성탄절은 그렇게 비명과 슬픔과 통곡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줄로 정의를 했습니다. 평화의 왕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그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이었다. 태어나자마자 수배령이 떨어지고 피난 가야 했던 신세. 여러분,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오늘 말씀의 선지자의 슬픔에도 진하게 묻어납니다. 오늘 말씀 53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선지자가 전한 것은 아무도 믿는 이가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본들 그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아무리 토로한다고 한들 누가 믿겠느냐? 그를 누가 믿겠느냐? 왜 그랬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정도면 당연히 강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좀 풍채도 있고 훤칠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 생기고 뭔가 이렇게 매력도 있는,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흔들었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와 같은 정치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은 볼품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에요. 물기가 가시지 않은 파릇파릇한 여린 순은 어린 애가 잡아당겨도 뜯어질 것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또 어떻습니까? 바닥이 바짝바짝 갈라진 그 마른 땅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것 역시 힘들이지 않고 뽑아도 쉽게 뽑히는 위태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빈약한 모습이래요.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분의 모습이, 그분의 행색이, 그는 넓은 어깨에 강한 팔로 존귀와 위엄을 뽐내는 장수도 아니고 권위 있는 자의 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매력 있는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자니 멸시받을 수밖에. 이 멸시는 골리앗이 다윗을 훑어보는 시선이에요. 거기에는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세상 만만한 존재였습니다. 사람 보면 하나도 힘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궁색하고 그래서 만만해 보이는, 누가 봐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쉽게 버림받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주님은 숱한 가난과 고생, 질병으로 누구보다 많이 괴로움을 겪은 분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심지어 우리조차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 섬기는 자들까지도 그 메시아를 보고 귀히 여기지 않았대요. 마땅히 환영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하찮은 존재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받아 죽어갈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죄가 많아서. 그만한 죄를 지은 거겠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죽은 거지 뭐, 자기 죄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같이 괴로워해 주지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조심스럽게 욥에게 묻습니다. 혹시 뭐 죄 지은 거 없어? 징계받을 짓을 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쫄딱 망한 거 아니냐고. 친구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불행을 당하거나 고난이 오면 뭐 잘못한 거 없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탄의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위해서 오시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 성탄은 우리는 왜 기뻐하고 있는 걸까? 왜 즐거워하고 있는 걸까? 성탄이 이렇게 비극이고 슬픔과 눈물로 점철된 사건에서 시작된 거라면 오히려 이날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슬퍼해야 하는 날이 아닐까. 이런 비극과 슬픈 이런 이야기가 차고 넘치는 성탄에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에 대한 반전이 5절에 등장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건 그가 대신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랍니다.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는 찔리고 찢기고 상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오롯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었습니다. 내가 오롯이 가지고 있는 죄악, 핑계될 수 없는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심판과 영벌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그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이 성탄에 우리가 먼저 느껴야 하는 영적인 감정은 슬픔과 눈물과 고통입니다. 그 다음이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 다음이. 여러분, 고난을 기억하지 않는 기쁨은 변질돼요. 고난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기쁘기만 하면, 이게 왜 기쁜 건지를 모르게 되면 그 기쁨은 변질되게 돼 있어요. 희생을 잊어버린 환희는 무의미해집니다.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 환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그래서 복음 때문이에요. 성탄이 기쁜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축제로, 파티로, 송년회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이벤트로 그렇게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말이구나. 쇼핑 가야 되겠다. 오랜만에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끽하고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잊어버린 성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탄은 다른 의미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다 알 겁니다. 다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를 대신한 고난임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어째서 내게 기쁜 날입니까? 2000년 전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흠모할 만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누군가의 탄생이 왜 기뻐하고 환영해야 하는 날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드러난 기쁨, 성탄을 누리는 감사와 즐거움의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은 고난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것은 축제의 어두운 곳에 고개 숙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마음처럼 많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뭔가 누리지를 못하고 저 구석에서 어두운 곳에서 고개 숙여 있어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잔칫날 함께 하지 못해서 저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붙들어서 챙기는 그런 마음처럼 이번에도 우리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이웃들 중에 보니까 연로하셔서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이 작은 선물을 반가워하는 기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드러나지 않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주대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했던 영상을 본 게 있습니다. 요즘 그분 영상 자주 보는데요. 그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진통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있다고 해주세요. 진통제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진통제의 효과가 허리로 갑니까? 뇌로 갑니까? 네, 뇌로 간다고요. 뇌로. 제가 오래전에요, 사고가 나서 다리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척추인가 그 주사를 놓더니 수술을 시작을 합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허리 아래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를 찢고 망치로 두드리고 막 그렇게 소리를 내고 해도 하나도 아픈 걸 못 느꼈겠더라고요. 여러분, 수술하는 동안에 의사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드라마에 보면 막 긴박하게 돌아가잖아요. 땀 닦으면서 메스 가져와 이렇습니다. 심장 박동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막 이 긴박하게 그 수술실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제가 허리 이하로만 마취가 되고 정신은 멀쩡한 상태로 그 수술 과정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봤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결혼할 준비는 잘 돼가냐, 돈은 많이 벌어, 부동산 중요해, 젊을 때 벌어야 돼, 뭐 이러면서 그 후배 의사 선생한테 뭐 그런 이야기, 전세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응? 좋은 사람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증이 뇌로 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신경을 마비시켜 놨기 때문에 다리는 그렇게 찢어지고 해도 아픈 거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뇌의 대표적인 영역 중에 좀 어려워요. 엔테리어 싱귤레이터 콜텍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뇌의 부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전측 대상회, 뇌의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이 있대요. 이제 여기가 작동이 되면 사람은 아프다는 걸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부러지는 상처가 없는데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요,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는 이런 일이 없어도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에요.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 이별을 한다든지, 갈등을 겪을 때, 말로 상처를 줄 때, 그런 때 이런 통증은 내 뼈와 살하고는 조금 더 상관이 없는 이런 통증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이렇게 겪는 심적인 고통은 뇌의 어디에서 반응을 하는 걸까? 심리적인 고통은 뇌에서 어디에서 반응을 하는 걸까?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같은 부분에서 반응하고 있더래요.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아프고 뼈가 부러지고 했을 때 느끼는 통증과 이별이나 마음이 아플 때, 상처를 받을 때 느끼는 고통이 뇌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같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도 진통제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해서 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 주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뇌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통사고 당한 사람처럼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당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과일 사들고 가고 뭐 필요하냐 막 그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난 상처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상처라고 해서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난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눈에 보이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보이지 않는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에요. 아직도 상처는 그날의 고통을 간직한 채 그대로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내게 냉담하게 대한다든지 미움이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다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들어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좀 더 배려하는 이런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치료 행위예요. 사람의 상처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치료 행위. 눈에 보이는 상처는 진통제 먹으면 좀 낫지만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그렇게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조금씩 낫는 거예요. 마음의 치료는 내 고통을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이분이 알아주는구나 라고 느낄 때 얼마나 안도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걸 알아주는구나. 이걸 느껴주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이걸 알아주는구나. 그럴 때 느끼는 안도감, 편안함.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되고 마음의 지지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도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느냐? 아직도 그걸 마음에 두고 있어? 뭐 그래 힘들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은 사고가 나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고통과 같은 통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고통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배려해주고 좀 더 기다려주고 보이지 않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갖자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마스 성탄에서 누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 그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비추어지지 않는 곳, 보여지지 않는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고통과 통증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 이렇게 감추어진 고난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감사와 거기서부터 시작된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